애굽은 세상으로 탈출해야 가나안 땅의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 빛의 아들로 구원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36장 6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36장 6절 말씀도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란 말은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때가 돼야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은 문자 그대로 하면 아프리카의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때가 되었으므로 실상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나와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 중에 애굽이 무엇이냐?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갈대는 속이 비었어요. 그걸 의지하면 부러지잖아요. 에레미야 4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122쪽입니다. 에레미야 44장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애굽에 살고자 고집하시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실제 애굽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살기로 고집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 2절입니다. 구약 799쪽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바로 왕이에요. 대하여 애가를 불러. 이 애자가 사랑의 자가 아니고 슬픈 애자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사자는 아주 가장 신센 동물이에요. 사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바다 가운데, 바다는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큰 악어라. 악어라는 건 뭐예요? 악한 고기라는 거예요.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바로 왕은 세상을 더럽히는 악어를 바로 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 구약 1001쪽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세상에서 천국 가는데 도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을 라합으로 비유를 했어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관기예요. 관기라는 것은 관에 속해 있는 기생이라는 거죠. 돈만 주면,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적인이든 아군이든 다 자기 남편처럼 대하는 그 기생을 애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화가 있다. 그들은 말을 의뢰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힘과 마병과 군사력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화가 있다. 2절 3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에 사는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리니. 3절입니다. 중요해요. 애굽은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을 애굽으로 비유한 거예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자는 결국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87쪽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실제 우상은 감기 걸렸습니까? 눈에다가 바늘을 꼽아도 안 떱니다. 모가지가 잘려도 안 떨어요. 그럼 이 우상이 무엇이냐? 하박국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당분상이네 이런 상들이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거짓말로 말하는 목사, 전도사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회자가 세상 얘기, 간증 얘기 해봐야 그것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천국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입니다. 구약 1031쪽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여호와의 팔이 모세에게 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수많은 적들을 쳐부셨잖아요. 그 팔이여 깨소서. 라합, 세상 같은 애굽 라합을 점이시고 용은 사탄입니다.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 했어요. 그래서 이 라합, 용 이런 자들을 무찔러 주옵소서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 더러운 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8절입니다. 성경에서 왜 애굽을 말씀하셨느냐? 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지금의 미국 같은 강력한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애굽을 비유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8절입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시홀이란 말은 황토물을 얘기해요. 나일강의 황토물을 마시려고 애굽굴에 있음은 어찌미뇨. 황토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아닌 더러운 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북한을 추앙한다든가, 영적으로는 마귀, 거짓 선지자를 의뢰하기 위해서 시올길, 시올의 물,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야 했느냐?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라헬에게 아들 자식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기도를 해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고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44쪽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22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합이었더라 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야곱의 아들입니다. 늦게 낳았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해,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열암절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질투를 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 하고 명령해서 음식을 가지고 형들한테 갔어요.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나는 동생을 죽일 수 없다.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했는데 그때에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죽이지 말고 저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먹자 하고 그 옷을 뺏어서 양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별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정말로 비참한 것이요.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가뭄 때 바로 자기 형들이 와서 그 풍년된 곡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흉년이 드니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애굽은 요셉은 하나님이 택해서 보냈지만 비참하게 애굽까지 가서 총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한번 성경 기록을 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구약 879쪽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여기서 한 사람은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형들의 질투를 만들어서 애굽 땅의 총리를 만든 그 어려운 고난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 이스라엘 족속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나올 것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예언에 의해서 바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8쪽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브람은 새 이름을 받기 전에요. 새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치할 것이며, 징치라는 것은 징계로 치리할 것이며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했을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15절입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천국 간 줄 알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장사된 거예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요 4대 만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나올 것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예언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구약 74쪽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이 70명이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에요. 근데 70명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참 성경은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노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을 탈출해야 홍해바다와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천국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발하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만 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왜 죽었습니까?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는데 2번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낸다 그랬는데 우리가 물을 내겠느냐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권한을 다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318쪽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했습니다. 모세의 권한이 다 여호수아한테 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이죠, 성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혜의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해서 모세의 고난이 다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어요.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넘겨주었느냐. 모세는 말이죠, 예수님을 빙자한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 290쪽입니다. 내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신다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모세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빙자한 모세가 예언한 말씀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예수의 그림자로 온 자예요. 성경은 옛것을 다시 찾으세요.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구약 1267쪽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 꿈 같은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빙자라는 건 핑계하여 비유,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베풀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애들은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키우다가 너무 소리가 크니까 나일강가에 버렸잖아요. 근데 누나가 가서 지켜보니까 바로 궁에 있는 공주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랑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정이 곧 예수님의 노정입니다. 근데 모세는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줬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중단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럼 나올 때에 몇 명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 민수기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94쪽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입니다. 구약 194쪽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050명이었더라. 참 60만 3,500명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장정 많으니까 부인이 있지요. 아이가 있지요. 노인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헤매게 만들어서 다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으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7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게 왜 이러냐? 나올 때 장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된 거예요. 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1,820명이 부족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장정이 이 숫자와 비슷해요. 저는 이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재창출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역사를 되돌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세상에 애굽에서 먹고 놀고 마시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지금 아파트 큰 거 자랑하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이왕의 비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영적 모세가 있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느냐. 처음 듣시는 분들은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그 처소는 천국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으면 천국이 예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지혜를 받으신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가 누군지는 몰라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신약 401쪽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영적 여호수아 같은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레미야 46장 20절입니다. 구약 1126쪽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성경에서는 말이죠, 북쪽, 좌측, 그건 다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돈을 주고 만드는 군대예요. 애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뱀은 사탄 마귀예요.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래서 애굽은 결국은 멸망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뱀에게서, 사탄에게서 탈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세 같은 사명자입니다. 애굽의 탈출의 역사가 종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첫 번에는 하루에 한 바퀴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떨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아주 장대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놀라고, 너는 누구냐? 내 편이냐? 적군이냐?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서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발 말없이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때에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60만이 아닌 200만이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명자 외에는 다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강나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나팔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계시록에도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8장 6절과 16장 1절에도 7대접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을 바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로에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실로라는 말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자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땅을 다 내놓으니까 다시 분배를 해줬어요. 실로는 에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두신 곳이에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2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994쪽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8절입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살겠다고 거짓 목자가 도망가도 함정에 빠지고 거기서 나와도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치 못하리라.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으니까요. 에레미야 2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입니다. 구약 1091쪽입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의 날이 그날이에요. 나 여호와께서 살육을 당할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서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염을 할 사람이 없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누가 매장을 해줍니까? 지면에 분토가 되리라. 흙가루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아 와서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지조다들아 제 굴리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도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도망을 하겠어요?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음이라. 그럼 이럴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1061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조금 헷갈렸네요. 스가랴서 14장 6절입니다. 1325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빛은 천국에 가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 광명한 자는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오신다고 했어요. 그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자들이 바로 광명한 자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어디로 떠나느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5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어둠의 자식,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선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둠의 자식에게는 멸망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모스 3장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해서 심판도 긴박한 때에 알려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7일 전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빛의 아들로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